현대사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가정의 문제입니다. 가정의 문제는 단순히 부부간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부부간의 문제뿐만 아니고 가정 전체의 문제입니다. 가정의 사전적 의미는 부부를 중심으로 혈연적 관계가 사회의 가장 작은 사회 집단으로 서로 교류하는 가장 작은 공동체가 가정이죠. 하나님께 천국의 모형으로 세우신 가정이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 돼 있다면, 우린 지난 주일 설교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겁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귀신은 떠나가고 무엇만 남았다고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합니다. 귀신은 떠나가고 사명은 남았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더럽고 추하고 가증하고 악한 이 사단 마귀 귀신으로부터 온 문화가 가정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그런 유전적 그리고 문화와 전통과 관습에 의해서 천국의 모형으로 세워진 가정이 천국이 되지 못하고 지옥과 같은 상황으로 변질되어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사명으로 가정을 다시 천국의 모형으로 회복시키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사명인 겁니다. 얼마 전 통계입니다마는 인구보건역접이라는 단체에서 남녀 956명을 대상으로 이런 통계를 설문으로 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다시 태어날 일은 없지만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현재 배우자와 다시 결혼할 생각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배 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배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하고 정말 해로하시면서 행복하게 사셨는데, 물론 다시 태어날 일은 우리는 없어요. 그러나 다시 태어난다면 우리 부인 집사님하고 다시 결혼할 생각이 있으세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어떤 분은 고개를 갸우뚱 진짜일까? 저분이 노후를 위해서 그냥 괜히 하시는 방송용 멘트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통계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재의 배우자를 다음 생에도 선택했겠다는 비율이 19.4%입니다. 여성의 경우입니다. 남자들은 45%가 우리 배 집사님처럼 다시 태어나도 나는 내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아내로 만나고 싶습니다. 45%입니다. 이런 경향은 비슷한 다음 질문에도 계속 비슷하게 반영이 되는데요. 결혼 전과 비교해서 당신은 현재 결혼 생활이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그렇다며 긍정적인 대답을 한 남성은 39.2%, 여성의 비율은 19.4%로 남자보다 행복도가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럭저럭 나는 행복하다라고 표현한 사람들이 약한 긍정의 응답자가 남성은 50.8%고 여성 응답자는 51.4%.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의 모형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은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곳이 가정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고 갈 수 있는 천국은 내가 죽음 이후에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천국을 어디서 경험할 수 있다고요? 가정입니다. 누구나 다 가정 없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가정이 바로 천국의 모형을 따라서 세워진 가정이라고요. 가정은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행복한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 가정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가정을 노래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가정에 대해 다시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첫째, 가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시작. 가정을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가정을 처음 세우셨습니다. 가정의 기원에 대해 창세기 2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시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니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남녀가 서로 다른 부분이 많아요. 이것은 서로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다양성, 그 조화를 통해서 그래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것입니다.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뜻은 서로 마주하여 도움을 주고받는 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맞아야 하고 서로를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간엔 이렇게 조화가 필요합니다.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짝을 맞춰 놓고 서로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 만난 일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맞추신 짝, 또 가장 이상적인 부부가 바로 아담과 하와였다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짝을 맞추시면서 처음 세웠던 그 가정처럼 그렇게 가정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이야 관심이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될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궁금하죠. 내 짝은 누구일까? 내 짝은 과연 지구상에 존재할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신 가정도 그렇거니와 앞으로 세우실 가정도 서로 짝을 맞춰놓고 만나게 하신 일이니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것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만남으로, 축복된 만남으로 그렇게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런 선언하셨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맞추어진 그렇게 가정으로 세워진 부부는 여기서 짝짓다 그런 이야기는 함께 멍에를 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연합해야만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남자 혼자 안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여자 혼자 쉽지 않습니다. 둘이 멍에를 같이 메고 함께 가는 것이 부부간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눌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주 안에서 짝을 정해서 만난 그 짝을 누구도 나눌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남남으로 다시 분리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어서 가정을 세우셨는데요. 가정의 창조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으로 이미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고백을 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워지지 않는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정을 세워가면서 누구나 느끼는 바입니다. 가정은 둘이 만나서 둘이 세우는 것 같지만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그 가정을 세우는 일이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이미 섭리하신 만남이요, 그래서 그 만남은 나눌 수 없는 만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그렇게 짝을 만들어 놓으셔서 서로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세웠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짝을 세우시고 그 짝을 만나서 세우신 가정 나눌 수 없는 이라 그랬는데 문제는 이 가정을 허는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정을 세우시고 여우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허는 일을 해요. 이 여우는 가정을 부인하는 것들입니다. 이 여우는 가정의 신성을 파괴하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제도 자체를 부정하려 하는 자, 또 가정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가정에는 신령함이, 가정의 신성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놓치는 것, 부정하고 부인하는 자들에 의하여 가정은 깨집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무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자들에 의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나누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정치권의 큰 이슈인 동성애 문제들이 전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부하고 부정하고 하나님께 가정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여우들, 즉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가정을 파괴하는 여우, 가정의 신성을 부인하는 여우, 이 여우는 바로 사단, 마귀, 귀신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으로 세워진 두 기관, 그 중에 하나인 가정을 깨치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을 혼란케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로 가정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만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또 화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무너지면 그 첫 단추가 어그러지면요, 인생이 행복을 영위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세우셨을까요? 천국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가정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이들, 가정에 신성이 있어야 된다는 그 신령함이, 거룩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무리, 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무리에 의하여, 그런 여우에 의하여 가정이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정에 불륜이 들어옵니다. 가정의 신성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줬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운 가정은 여러분이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짝을 정해주셨고 만나게 하셨고 세우신 천국의 모형을 따라 세워진 가정임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 가정에 신령함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천국의 모형을 따라 세워졌기 때문에 그 신령함에 따라 가장 이상적인, 그래서 가정은 가장 평안하고 화목하고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세우신 이 보금자리를 깨치려 하는 이 여우를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의 가정을 천국을 회복시키는 일에 정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단마귀 또 이 더러운 귀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들, 그런 문화들이, 그런 전통들이, 그런 유전들이 우리의 언행에 또 가정에 우리의 정치 문화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빛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어둠의 영을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회복시켜야 할 것이 가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고 그에게 남겨진 그 사명, 예수를 쫓으려 하자 예수님이 아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일을 알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귀신은 떠나가고 사명은 남았습니다. 그 남겨진 사명으로 그가 돌아가서 회복시킬 곳이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어둠의 문화, 악한 문화, 사단으로부터 온 가증한 문화, 더러운 문화, 이런 문화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두 기관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처음 가정을 에덴 동산에 만드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천국에 모여라 그랬습니다. 그곳은 정말 천국이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천국같이 세워졌습니다. 전무후무한 곳이었습니다. 누가 나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사는 곳이 어디 있었습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던 시대, 문화, 그런 사건이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일을 실현해낸 겁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천국이 경험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칼 막스가 무릎을 치면서 그래, 이런 나라를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칼 막스의 이론에 의하여 공산주의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을 빼고 그렇게 지상에 천국을 만들어 보겠다고. 그렇게 시작된 공산주의가 맨 먼저 했던 일들은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을 가정에서 제거하는 일부터 그가 시작했습니다. 제도가 가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셔야 가정이 천국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이라는 건 나도 뭐 만들면 되지, 둘이 만나 세우면 되지,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이 그 안에 그 뜻을 두고 계셔야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칼 막스가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 제도만 가지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공산주의 서로 나누면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 안에 계셔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 있다면 결국 그 죄의 문제가 에덴의 천국을, 교회의 천국을 깨치는데요, 결국 에덴 천국은 아담이 죄를 범해서 에덴 천국이 깨지고 성령 강림으로 갈막스도 박수를 치며 좋아했던 그 초대교회 역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따라간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그 교회는 깨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천국으로 지어가는 공동체, 하나님 임자여 계신 처소로 지어가는 교회라는 사실을 모르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 성령 받기 이전 400년 동안 하나님께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그 문화를 가지고, 그 제도를 가지고 세워진 교회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근데 그 문화가, 그 제도가 훌륭한 겁니다. 서로 물건을 서로 나누고 돕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도자가 세워지고 바나바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려는 마음으로 자기도 그 제도만 가지고 나도 임원이 되려고 물건을 팔아서 일부는 숨겨놓고 하나님을 속이면서 그 제도권 안에 들어오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와 삽비라를 그 기득권 안에 교회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부간 시차를 두고 그의 생명을 거두고 갔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 있다면 사도행전 10장에 나온 고넬료의 가정처럼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천국의 모형으로 회복되는 일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모든 구성원들이 같은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가드냐 골드냐 신적 의미를 위한 알파벳 L 하나 차이입니다. 르브암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고 여로보암은 골드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대신하여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가정 안에 가치관이 다르면, 세계관이 다르면, 인생관이 다르면 그 가정은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결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다양성이요? 좋은 말로 다양성이지요. 분열입니다. 가정은 한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뜻을 이삭이 받았기 때문에 이삭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당해 100배를 받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같은 습관을 가지며 같은 주님을 함께 믿는 것, 가족 간의 갈등이 없어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결혼 정년기에 이른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같은 종교를 가졌다는 생각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왜? 살아보니까요, 통계를 보니까요, 너무 어려운 겁니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그까이 거 그냥 맞춰보지요. 육체로 입맞춤으로 눈맞춤으로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연애는 할 수 있습니다. 육으로 느끼는 것에. 그러나 가정은 육체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모형으로 하나님께 세우시고 그 뜻이 가정 안에 이루어질 때 가정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일치가 안 되니까요. 가치관이 일치가 안 되니까요. 가정이 하나가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더구나 가정이 천국의 모습을 회복하려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에 같은 신앙을 가진다는 것, 즉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탁월한 선택입니다. 함께 불렀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자연스럽게 내 마음은, 내 생각은 옛날 가정으로 돌아가요.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삥 둘러 앉아서, 악보나 있습니까? 다 무곡 찬송이죠. 그거 부르면 그 어머님에서 나오는 그 구성진 찬송을 옆에서 듣고 있는 나의 모습이 이렇게 그 시대로 다시 내가 가요. 얼마나 평안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같은 주님을 믿는 식구들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 생각만 해도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 믿음의 가족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하여 가정을 천국의 모형으로 회복시키는 일에 여러분 남겨진 사명 붙잡고 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가족 구원을 위해 여러분 도전하셔야 됩니다. 같은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진, 예수의 심정을 가진 가정을 세운 일에 여러분 도전하셔야 됩니다. 행복은 이웃집 화롯가에서 자라는 것이, 행복은 우리 집 화롯가에 자라는 것이지 남의 집 정원에 따오는 것이 아니라는 유명한 말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주심을 믿는 가정, 가정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는 일들, 하나님 반드시 그런 가정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가정도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27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노래의 배경은 가족이 함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예찬하면서 그 가정이 임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어떤 것인가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사 그곳에서 떡을 먹고 힘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본문 1절과 2절이 강조하는 바입니다. 먹을 것이 있고 쉼이 있는 곳, 그곳이 우리가 소망하는 가장 이상적인 곳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겁니다.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아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건물을 축복하지 않으시면 집을 세우는 것이 인간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늘을 공격하려고 시도한 바벨탑에 불과해요. 문명의 이기가, 사단의 앞잡이가 그 문명의 이 길을 인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으로 문명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 은사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사회를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들,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일 수밖에 없어요. 만일 건축의 목적이 인간의 교만을 나타내기 위한 불의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끝내 바벨탑은 중단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뜻에 맞춰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일이 내 가정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 가정인데 당신 무슨 상관이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세우는 일 반드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매뉴얼대로 가정이 세워져야 천국의 모형을 따라 세워진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세울 수 없는 거예요. karl 마크스가 이 이론을 따라서 세워보려 했지만 그는 73년 소비에트 연방은 끝내 해체되고 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가정,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웠으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 가정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셔야 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 지킨다 할지라도 허사로 돌아가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시작! 그럼 반대로 내가 세운 가정은 내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둘이만 하나 되었는데도 부부간에도 서로 네 것 내 것을 따집니다. 이건 하나님이 둘이 만나서 하나 되게 하는 창조 섭리, 여기 어긋나는 겁니다. 큰 가정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가증한 사단, 마귀, 귀신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연합에서 일치를 무너뜨리는 사단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내 뜻대로 가정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존재가요, 얼마나 센지요. 둘이 만나 하나 되어서 아내가 내 반쪽이고 내 반쪽이 내 남편인데도 불구하고요, 이해관계에 빠지면요,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가정은 가부장적 문화가 셌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눈을 깔아야 됩니다. 눈 깔아이 그러면 이제 깔아야 됩니다. 근데 아내를 만났습니다. 근데 처가 문화는 목의 사이는 아닙니다만은 장모님이 엄청 셌어요. 그러면 장인어른이 이렇게 눈을 깔아 이렇게 깔았습니다. 둘이가 만났어요. 반대쪽으로 얘기하면 나는 나대로 세고 아내대로 세면 철과 철끼리 만나면 얼마나 강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결혼 초기에는 제가 좀 셌던 게 사실입니다. 아내가 그런 문화적
것들을 극복하고 제 비위에 맞춰서 그동안 잘 이렇게 가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나도 모르게 슬슬 아내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집사람이 방학이라 집에 있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계약 언제 하냐고, 좀 빨리 학교 좀 갔으면 좋겠다고. 제가 집안일을 하는데 여보 세탁기가 다 돌아갔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빨래 넣으라는 얘기. 그래서 빨래를 이렇게 뭐 넣을 수 있죠. 널은 빨래를 먼저 개야 됩니다. 그래서 종일 빨래 개고 빨래 널고 그랬더니 집안 구석구석을 좀 청소해야 되는데 또 그냥 빗자루 또 걸레 들고 또 집안 구석구석 그리고 청소를 했어요. 다른 때 같았으면 바쁘다고 제가 도망 나오고 또 핑계대고 또 어떤 때는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뭐 남자가 목사님이 그냥 맨날 집안 청소만 하는 사람이에요. 뭐 그러고 나왔을 텐데 저도 모르게 자꾸 눈치를 이렇게 보면서 하루 종일 집안일을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저녁에 제가 금요 집회 때 이제 그런저런 이야기하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정리를 해야 오늘 주일 예배 끝난 후에 제가 오늘 저녁을 좀 잘 얻어먹는데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제가 좀 거시기 합니다 요즘.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일들이 내가 가장이라 그래서 내가 남편이고 또 내가 힘 있는 아내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세워지는 것이 가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지식과 문명이 발달할수록 성도는 참된 진리이시며 가치가 되시는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을 의지해야 되는데 점차 문명의 이기가 발전할수록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바벨탑 사건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가정을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지키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이 가정 안에서 영광을 받도록 가정 안에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3절 5절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세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 가정, 이 말씀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실 일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완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입니다. 사랑하는 임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회 학교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주 안에 천국의 모형으로 가정을 세운 분도 있겠고 또 어떤 분은 이제 가정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고 어떤 가정은 실패와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도 계실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여러분을 위하여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넣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목회이고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함께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의 모형을 회복시키는 일에 함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모든 가정들마다 여러분 자녀들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 자녀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이 명절 때마다 가정 예배 때마다 함께 불려지는 찬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문 가정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더하실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
세계적인 거부 아닙니까? 그의 기념관에 가면 이런 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어린이는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나이 드시는 분은 꿈을 꾸는 그런 공동체, 우리 어린아이들이 장래 일들을,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고, 우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미래 되어질 일들에 대한 꿈, 비전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가는 그런 교회. 여러분은 남편은 꿈을 꾸는 자요,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 또 아내는 꿈을 꾸는 자요, 남편은 기도하는 사람. 헨리 포드의 성공의 이면에는 꿈꾸는 사람이 있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가정을 세운 결과로 정말 명문 가문의 거부가 되어서 선한 영향을 끼친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가정,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는 여러분이 귀신은 떠나가고 사단 마귀로부터 온 모든 문화, 전통, 습관 이런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남겨진 사명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세우는 일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